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너무 기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시간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너무 기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수련회 기간 동안 그 모든 진행되어져 가는, 심지어 수영장에 물에 빠져도 그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쁜데, 참 기뻤던 것은 그곳에서 주셨던 그 은혜도 기쁘지만 돌아와서 또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 원래 그 태풍이 제주도로 북상해서 한반도로 올라온다고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 출발하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가 태풍이권에 들어가는 걸로 예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루라는 태풍이 또 마지막으로 한번 급변침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4번 변침했더라고요. 태풍이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없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일본 열도로 빠져나갔지요. 왜 이것이 감사하고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수중 모터가 4개가 있습니다. 수중 모터가 4개인데 그중에 2개가 고장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수련회를 갔고요. 하나는 거의 고장나기 전 상태가 있었어요. 예, 그 상태로 우리가 갔는데, 이번에 그 비를 많이 몰고 노루라는 태풍이 만약에 우리 한반도로 올라왔다면 우리 모두는 실은 그것을 돌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다 수련회 현장에 가 있잖아요. 여기 아마 물바다 됐을 거예요. 모터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러니 감사야 감사하지 않아요. 예, 여기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는 우리 물에 빠뜨려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윤아 집사님은 본인은 안 빠지면서도 남 빠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예, 같이 빠질 수 있으셔야죠.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니 하나 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이? 교회가. 이렇게 오늘 지탄받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구원을 성취할 목적과 구원을 이룰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게 교회고, 진짜 세상에는 희망이 되는 것이 교회가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다시금 그것이 회복된다기보다도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희망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었나요? 잊지 마십시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 단 한 번도 교회는 100% 완전하게 존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날은 세상에 계속해서 교회를 질타합니다. 여기는 악한 영의 그 계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계속해서 질타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였고, 세상에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지탄받은 우리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1절에 보면 두 단어가 들어와야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우리는 성도가 그냥 하나의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여겨가지고 더 이상 깊은 의미가 다가오질 않아요. 그럼 이름을 바꾸세요. 그 단어를 바꾸세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바꾸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우리가 조금 알게 되어져요.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과 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이것이 교회예요. 또 거기 보면 1절 중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누가 교회인가요? 거룩한 무리가 교회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건물과 프로그램을 교회로 여기죠.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로 여기신 적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조직이나 건물을 교회로 여기신 적이 없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거룩함,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때 생겨나는 이 거룩함,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인가요?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고,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의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 죄와 허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가 있어요. 그 의 위에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신실함이에요. 여전히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정말 뛰어난 자, 어떤 믿음이 충만한 자의 그런 개념으로서 신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에 내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내가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내가 여전히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누가 성도인가? 하나님 보시는 성도는 간단합니다. 거룩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해 살기로 결심한 그 거룩한 사람들. 또 여전히 나는 오늘도 불완전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굳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다시 1절에 보면 성도들, 신실한 사람들, 복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칭할 때 단 한 번도 단수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교회죠.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교회를 여기지 않으셔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단 한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한 사람에게 뛰어나게 만들어서 그에게 다 맡기지 않으세요. 제각기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세요. 그 공동체를 이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 명이 교회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복수해야 됩니다. 복수. 그래서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다시 말해서 작은 공동체가 생겨나야 돼요. 작은 공동체. 형제는 형제들끼리, 자매는 자매들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오늘날 전통적으로 왔던 그 조직은 죄송하지만 죽어있는 조직이에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살아있는 조직은 열린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긴급함과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모임이에요. 마음이 열리면요, 잊지 마세요. 마음이 열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마음이 열리면, 이 마음이 열리면요, 청소년들도 성령님을 경험해요. 제게는 그 경험이 진짜 많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바쁜 고등학생들 데리고 제자 영역을 했는데요, 그 주일날 저녁 밤 10시 정도에부터 시작하는데 밤 10시부터 하면 12시 반 정도에 끝나요. 처음에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늦은 밤에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그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열리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만나도 굳건하게 마음을 닫고 있고, 나는 마치 당신에게 내 마음을 열 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도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요, 진짜 풍부하고 부유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교회에 복을 주어서요, 그 복을 교회에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세요? 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이 흘러가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온 세상에 이 복이, 교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세요.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어디에?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교회에 복을 주세요. 교회가 저지르는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받은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돌아보면 받은 복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살아가면 왜 인생에 고난이 없겠어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이런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나면요, 이런 고난 받아도 감사해요. 저 고난 받아도 감사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 받을 기회조차도 있는 거예요. 고난 받을 기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이 많은지가 정말 느껴져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눈을 감으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큰 죄악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주지 않고 주지 않을 때, 나만 이 복을 가두어 둘 때, 이것은 죄송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주라고, 복을 주는 성도가 되라고, 복을 주는 거룩한 무리가 되고, 복을 주는 신실한 심령이 되라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심령이 되라고. 세상은 어디든 결핍이 많잖아요. 어디가 온전함이 있든가요? 온 세상은 어디든 결핍이 가득하잖아요. 언제 사람은 만족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되나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결핍이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원성이 많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한 삶을 보여주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이 여러분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기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인가니,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이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더 사랑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이렇게 기쁨이 흘러 넘치세요. 기뻐하세요.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서 서 있는 그 신실한 자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팔자가, 우리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정말 거듭나고 나면 단어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수련회 갈 때도, 가는 날도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가고 제가 수련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수련회 마치고 올 때도 어제 또 장례식이 있었어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구천을 영원히 떠돌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땅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적 개념이고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떠난 그 누구에겐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불교에 있어서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기뻐하심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느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되고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제 안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안에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교회가 있어요. 원래 그 교회 본질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씩 회복하고 그 교회 본질, 교회됨을 이루고 나가고 싶은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의 그 본질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15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아멘. 여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 성도들, 그들의 믿음, 또 하나 그들의 사랑, 이 소식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식, 사랑의 소식 때문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의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고매한 영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본인이 깊은 영성이 아니에요. 돌을 닦으면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분명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거룩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신실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당첨된 복권만 가지고 있어도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당첨되어 보지 못하셔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일만 있어도 얼굴이 달라져요. 내 안에 진짜 믿음 있고 복음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를 내가 믿고 서 있는 그 신실함이 내가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얼굴이 다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에 대한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에 대한 것이고 사랑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들은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언제 인생이 불행해지나요? 역전됐을 때입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가 믿을만하다고 여기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송하지만 인생은 믿을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속아봐야 알겠습니까? 원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뭘 아직도 덜 속아서 더 아직도 믿을 만한 요소를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실수이고요.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진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성도라 그랬어요. 이 모든 성도가 귀한 겁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과 잘 일치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짐승도 하는 사랑.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란 무슨 말인가요? 나와 달라요. 나와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예, 내가 그를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시금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될 우리의 삶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모든 성도를 사랑할 때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를 사랑할 때 내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나눠짐도 없어요. 어떤 구별되어짐도 없고요. 진짜 하나임을 느끼게 해줘요. 하나임을. 한국교회 병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는 제 소견에 제가 보게 되어지는 한국교회 병.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병 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병들을 이야기했었죠.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병이 있어요. 그것은 타 교인을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고질병입니다. 천국 가봐서 이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다 한 가족인데 내 교회 등록 안 한 출석만 하는 성도라고 같은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 다르게끔 여기려고 하는 이 악함들,
이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벽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어져요. 진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보일이 내 안에 나를 덮고 내 안에 제사함이 일어나고 정말 구원이 일어나고 나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차별도 있지 않게 되고 어느 벽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입니다. 참사랑 교회가 인근에 있는 교회가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어제가 아니네, 월요일이죠. 월요일 밤에 수련회장에 있는데 낯선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서 안 받고 있었더니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알고 보니 제 신학대학원 동기고 그 외대에서 태국어를 석사까지 한 뛰어난 친구예요. 저랑 신전 동기고 저랑 같이 장신대에서 그 선교 운동을 했던, 선교사 파송 연구에서 선교 운동을 같이 했던 아주 참 귀한 멤버예요.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현재 나가기도 전에 이미 태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현지 선교사보다도 태국어를 더 현지인처럼 쓰던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태국 북쪽에 있는 몽족을,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실은 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집회 중이니까 저녁에 10시 넘어서 전화하겠다고. 전화해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어렵냐고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는 뭐가 어렵냐, 왜 어렵냐 묻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말할 때는 듣지만 뭘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데. 어려울 때는 많이 어렵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같이 아파해주세요. 자꾸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겨주고요. 힘들다 그러면 많이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태국에서 선교하던 목사가 들어와서 제게 다급하게 연락했겠어요. 그리고 연락한다고 다들 연락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런 자기 어려움을 말해도 될 만한 몇몇 햇백에 연락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락이 왔어요. 힘들다고. 너무. 그리고 왜냐고 안 물었어요. 몸 때문에 아픈 건지, 가족에 문제가 생긴 건지, 왜 갑자기 선교에서 돌아오게 됐는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실은 제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 돕겠다고 기도해 달라고만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머무르고 한다면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분이 왜 힘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제가 그분이 얼마나 복음 때문에 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인지 제가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돌아와서 내게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이유를 다 캐묻고 다 이해되어져야지 돕나요? 그럼 그건 가족이 아니지요. 우리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분을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잊지 마십시오.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사랑이 부족한 것은, 실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품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부족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도 내용이 너무 귀합니다. 진짜 거룩한 무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소유해야 되는 그것들입니다. 진짜 교회가 알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것,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간절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문장이 너무 길어서 복잡하죠? 여기 먼저 핵심어를 보십시오. 핵심어를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면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본동사를 찾으십시오. 17절에 본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수많은 단어가 나열되었지만 본동사가 무엇인가요? 알게 하다 찾으셨어요? 알게 하다입니다. 알게 하다에 밑줄 쳐보십시오. 또 18절부터 19절이 길게 중문에 거듭 하면서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본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본동사를 찾으십시오. 무엇인가요? 19절 끝에 보입니까? 알게 하다. 알게입니다. 알다입니다. 알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무리들과 신실한 사람들에게 진짜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진짜 알아야 되고 교회가 진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소유해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가지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 어떤 하나님인가니 영광의 아버지, 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첫 번째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요, 하나님 그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실은 모든 아는 것, 모든 지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지식과 알매도 목마름이 있어요.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알면 모든 것을 만족시켜요. 내 영혼을 만족시켜요. 어떤 결핍도 없고 더 이상 거기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마치 모든 지식은 마침표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운동을 하다가도 배드민턴으로 오면 거기다 만족한다 그래요. 더 이상 다른 운동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배드민턴 운동이 재밌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있어요. 모든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도 그 지식에 또 목마름이 있어요. 그 지식을 얻고도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갈증이 없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의 지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삽니다. 분명합니다. 내 남편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늘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속지 말고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까요? 도대체 언제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말씀을 내가 열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갈 때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 얻은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뛰어난 사람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 제 깨달음이에요. 진리입니다. 진짜 지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말씀을 많이 사랑할수록 그가 지혜롭게 되어져요. 지혜롭게 되어져요. 말씀 안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언제 지혜와 계시가 임할까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라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에 대한 갈망들입니다. 말씀을 막 알아가고자 해요. 저와 우리 안에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공부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는 첫 번째가 개인적인 성경 읽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통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통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콩나물을 기억하십시오. 물을 주면 다 물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성경을 대할 때 내가 다 이해될 때까지 내가 멈추리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라. 아니요. 어느 누구도 어쩌면 성경을 100% 하나님 하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인생인지라 하나님 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삼일체조차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가세요. 통으로 읽어가십시오. 소리내서 읽어가십시오. 거룩한 마음으로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 그랬죠. 하나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은 제가 거듭 제가 강조할 텐데,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연구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목자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말고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성경을 읽고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명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놓고 명상하지 않아요. 명상하지 않아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무슨 뜻인가요?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반복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다면 하루 온종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길을 걸어가도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괜찮아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이 말씀을 반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고, 이것이 묵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것을 반복하고 읊조리면 반복하고 읊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만약에 또 이런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16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내가 만약에 읊조리기 시작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이재백이라는 목사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살아가요. 때마다 시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저는 어느 순간인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남편을 보든 아내를 보든 누구를 보든 그 묵상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해야 되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까지. 동사는 맨 끝에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사는 19절 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알게 되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하신 목적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의 모든 것이. 왜죠? 하나님 지금 다스리고 주인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너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 소명의 관계로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내 남편과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게 하셨던 이 소명의 관계로 보여져야 돼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맡겨주신 이 소명의 관계로 내 자녀가 보여져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명적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지 못할까요?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해서.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해요. 마음의 눈이 밝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욕심이 많아요. 내가 그를 만나는데 내 욕심이 가득해요. 내가 그를 대하는데 탐욕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 나를 두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소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 내가 그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개인적인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부르심은커녕 그냥 사람을 함부로 하고 확대하고 깨진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깨어진 관계는요, 하나님 부르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부르심. 사람이 살아가다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본인이 스스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내가 너를 만나는 그 하나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지고 믿어질 때 내가 소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다 이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여기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어져요. 소망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무엇을 얻었다고요? 유업을 얻었다고요. 유업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을 얻도록 하세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주세요. 주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 아니?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가운데 있는 그랬죠. 성도들에게 주세요.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도는 풍성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죠. 그리고 유업의 영광이라 그랬죠. 이 영광이 하나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거기 풍성함이라 그랬죠. 그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부유함입니다. 성도의 부유함.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내가 땅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잠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도들에게 풍성한 유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은 땅에 풍성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할 때 그 권능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권능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세요. 오늘도 보면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 반복됐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따라 믿는 우리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위에서 베푸신다 그랬죠.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능력은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여기 오늘 본문의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시면 고쳐지고요, 치유되어지고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개인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교회는 바로 이 고치고, 교회는 이 치유하고, 바로 이 살리는 이 능력이 교회에게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맨날 남의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하나만 되면 교회가 교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알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또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또 그 부르심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알고 그 유업을 풍성하게 내가 소유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알고 그 주신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